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얼마나 아는가, 여기에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아니면 자기 선조 대대부터 예수를 믿은 그런 아마 혈연적이고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칭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 또 예배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고 내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는 것들,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예배 시간과 많은 교회 활동과 또 많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요한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을 것이며, 이렇게 12절에 전제를 하고 이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국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주제는 결국 우리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아, 왜 아비들아, 왜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으로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호칭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전체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비들아,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비들아 그러면 누가 될까요? 장로일까요? 예.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아.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는데 나는 아비에 속하는 자인지, 청년에 속하는 자인지, 아니면 아이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성도들 중에는 많은 유태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주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내려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 중에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다가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하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이런 호칭을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여기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악한 자를 이겼을까요? 악한 자는 누굴까요? 네. 그리고 14절에서 몽땅 엮어서 아이들아 그럽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유태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유태인 속의 장로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과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단 존중해서 아비들아 이렇게 높였습니다. 과연 너희가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 과연 너희가 얼마나 아느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모든 죄를 이기고 일어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라. 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 이슬처럼 청년들이 나와오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정말 스승이고 나의 생명의 존재이시고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과연 세상과 싸워서 이겼느냐 이겁니다.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14절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안다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는 것은 서로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오래된 사람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저희 누님이나 저희 이장로 가족이나 나와 함께 혈육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알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오랫동안 갈보리채플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또 교회 성도로서 출석한 사람들은 그만큼 나에 대해서 더 알 것입니다. 최근에 온 사람들은 어쩌면 이오나라는 이름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요한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다는 그 관계를 역설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그 하늘에 있는 그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들의 비밀들, 많은 그 정말 우리가 그 헬라 시대에 내려오는 모든 철학들이 지금 이 시대에까지 신화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부터 이 로고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모르고 그 로고스라는 어떤 힘, 천지 만물을 태동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로고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에다 착안을 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이끌어가는 그 본체, 그 존재가 로고스이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전제를 하고 요한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너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살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2장에서 언급되는 주제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절에서 1장 1절에서 그 관계를 얘기했어요. 먼저 듣기부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주목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지. 우리가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많은 학습과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분을 알려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것이 더 정확할까요? 그래서 사실 신학교가 생기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만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관계없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월 김용옥인가요? 그분도 지금, 그분은 신학을 했지만 예수 안 믿으면서도 성경 가리키잖아요. 로마서와 그 고린도서를 가리키면서 헬라 시대의 어떤 많은 철학들을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철학적인 면에서, 신화적인 면에서, 교회 역사에서에 대해서 그분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들보다 정말 신학 박사들이나 목회학 박사들이나 외국을 유학해서 많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들보다 성경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의 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자료가 필요하겠죠. 정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런 편지를 서두에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자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기에 나도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자 하였기에 나도 글을 쓰기로 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아는 데는 학습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알까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건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면 그게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가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공부시켜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교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 것이죠. 과연 그런 학습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냥 세상 철학이라든가 세상 것은 학습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은 친히 보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하고 학습하고 공부해서 그분의 실체, 그분의 인격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서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에는 안다는 글자, 그 헬라어가 두 가지로 나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노스크라는 단어는 체험적인, 함께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고가 전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와 점점 알아가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하죠.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의 그들이 정보에 의해서 어떤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성격에서부터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세세한 것까지 어떤 그 숨소리에까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내가 무엇을 애통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세세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조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과정에 있나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애당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래서 이단 문제가 지금 18절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던 자인데 나간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19절 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원래 많은 이단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도 가룟 유다도 배신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 제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데마라든가 이러한 제자들은 이미 바울이 내게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가슴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격을 가슴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지식을 통해서 많이 알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어떤 학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많은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우리가 그 2장에서 잘못된 부정적인 고백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알아,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알아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어떤 그 말씀이 있냐면, 자, 그 다음 9절을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데,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아마 부모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너희가 내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좀 보십시다. 과연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요? 내 형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좀 지위가 있고 돈도 좀 있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는 조금 더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술에 젖어 있고 담배도 피고 또 뭔가 성적으로도 문란한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얼렁얼렁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을 갖지 않는가요? 이것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요한이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 전제예요. 그리고 새 계명 얘기가 나오죠. 내가 쓰는 새 계명은 그것이 새 것이 아니라 옛 계명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실천할 것이냐?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를 아노라 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어려운 계명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그 많은 그 율법적인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우리가 서로 비판적입니까?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배웠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나는 너보다 조금 잘났고.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너희는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만 보느냐. 그래서 며느리 얻을 때도 얼마나 외모를 보고, 사위 얻을 때도 얼마나 외모를 봅니까? 그런데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긍정적인 고백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십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두 번째는 2장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너희도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안다는 단어가 전부 다 기노스코라는 체험적인, 그러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운 목적, 그리고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사도들이 친히 교제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혼자서 인간의 그 속성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성령까지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서 가르치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갖게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분과 우리와의 교제, 그 사귐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자주 만나기를 힘씁니다. 잘못하면 목사라는 위치가 아주 고족하고 외롭고 성도들과 이렇게 선을 그어져 있는 자리잖아요. 이단 괴수들은 그래서 성도들을 잘 안 만나요. 하얀 옷 입고 하얀 것도 입고 짱 하고 나타나서 빵 하고 터뜨리려고. 예.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예. 같이 먼저 행도 같이 하시고 산도 같이 오르시고 바다도 같이 건너시고 배도 같이 타시고 창녀를 만나는데도 같이 계셨고, 예. 그런 속에서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분이 말씀의 본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빈 깡통인데 빈 깡통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깡통 소리만 듣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택한 자들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해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내 스승에게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그 많은 세월을 말씀 속에 빠져서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까지, 예. 아무리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백석대학교를 다니고 순복음 쪽에서 신대원을 다니고 해도 전혀 가르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과의 거리는 점점 나고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은 말뿐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갈보리 첩을 만나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나를 밥 먹는 데도 같이 데려가고 모든 모임에 나를 불러들이고, 그런데도 그게 만족이 안 돼서 그때 발견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나는 언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이 한국에 나와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와의 온전한 교제, 내가 그분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마 한국에 갈보리 채플이 있었다면, 한국에 청목사가 있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겠지만, 이미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걸 잘못 알면, 그러면 학습이나 공부는 필요 없다는 것이냐, 성경 공부는 필요 없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건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그 끈적끈적한 사랑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오늘 이 두 가지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처럼 되기 전에 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5절, 16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실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된다는 거죠. 가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설치는 것이고요. 이단들의 소리를 듣고도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내 몸처럼 한 영혼을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함께 가기 위한, 여러분 형제 같으면 그냥 당신 갈 길로 가 이렇게 두겠어요?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같으면 그가 함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름다운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목표고 내 인생에 가장 추구하는 마지막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정말 내가 가야 할 마지막 단계라면 그 좋은 것을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알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름을 부어주어서, 우리도 한번 이 갈보리 첩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그 기름 붓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좀 갈보리 촛불 이름 좀 세워보십시다.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평민들을 데리고 죄인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네, 우리 교회 뭐 신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 학위 없다는 거 다 하는 세상이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는 이것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힘쓰십시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주를 만나기를 힘쓰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모든 시간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 그 보좌 가운데로 넉넉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